오늘은 잠언을 3장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잠언은 생활 교훈이나 생활 지침이나 삶에 필요한 이런 것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의 말씀이고, 이것은 성전 마당을 지나서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3장을 출발할 텐데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3장 오늘 마치는 걸로 좀 해보겠습니다. 3장을 공부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이 좀 저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들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잠언을 나누는 거는 1절 1절 한 절 한 절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이게 스토리텔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지루하기도 하고 좀 그러긴 한데, 그냥 새로운 개념을 배워간다라는 마음으로 저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걸 좀 나눠 볼게요. 자, 1절을 좀 가겠습니다. 1절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잊지 말고라는 말은 기억하는 것이죠. 잊지 않는다라는 것은 기억한다라는 것이죠. 그 기억한다라는 말의 그 자카르는 기억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수컷,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잊지 않고 지킨다는 것은 그 씨를 갖고 있다는 것이 되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되어 있는 그 하반절의 말씀은 너무 잘 아시지만 이제 사회법이나 어떤 율법의 행위를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보존하는 수호 개념으로의 지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그 씨, 그 말씀을 갖는 것인데, 이것을 성경은 그 씨를 받아 잉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의 그런 상황과 관계없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죠. 아들을 잉태하는 거, 씨를 받아 아들을 잉태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 잉태를 알리러 온 사자도, 하나님의 사자도 마리아여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은혜 받은 자여 기뻐하라 라고 그 사자도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장수는 사전적 의미가 물론 아니고, 따라서 죽지 않고 오래 산다라는 그런 영생의 개념이 아니고, 또 시간의 의미를 가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줄여서 영생이라고 한 건데, 우리는 조금 다르게 죽지 않고 오래오래 장수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장수라는 것은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 그것을 성경에서는 장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거기 많은 해를 누리며라고 할 때 그 많은이 하이라는 원어예요. 그것은 많다라는 말로 번역이 됐지만 생명이라는 말로 원어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영생인 것이죠. 영원한 생명으로의 영생. 그래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흠이 없고 완전한 생명,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리를 통해서 많이 듣게 된 그런 영생하고 좀 말은 같은데 의미가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왜곡된 것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면 우리가 육신 그대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화장하는 걸 기독교 중심으로 싫어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영생을 얻는 것을 복이라고 하는데, 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늘 이제 연구하고 고민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주 간단한 게 말씀을 드리면 그 조건은 하나님의 법대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러한가 해서 또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질문해보고 성령님의 가르침을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평강을 더하리라라의 그 평강은 샬롬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그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더하시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베냐민이 그 형들보다 5배 양식을 더 받은 것처럼 말씀을 더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열매가 베냐민 지파의 그 바울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절도 정리를 좀 해보면,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은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것을 더하시겠다라는 약속이 되겠습니다. 그 조건은 1절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가 되겠습니다. 3절인데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말며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런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인자와 진리, 즉 말씀을 떠난 경험이 있거나 떠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반증한다고 이해가 되고요. 이 말은 불법을 행하고 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민수기 21장 5절에서 그 말씀을 좀 읽어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광야에서 주신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 주목이 되고요. 애굽에 바로가 주던 그 음식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인자와 진리가 떠나게 된 것이죠. 바로가 주는 음식을 그리워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 과거로, 옛 구조로, 옛 사람으로, 특히 더 짐승의 구조 안으로 들어가겠다라는 그런 아주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바로가 주는 음식을 그리워한 그 1세대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을 다시 세우면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느냐면 바로가 주는 음식을 그리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물어 주신 그 여리고 성을 다시 세우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가 주는 음식을 다시 먹겠다는 것이고 그 짐승의 구조로 돌아가겠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을 다시 세울 때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천명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것을 내 목에 메고는 원어를 보면 이거 뭐 목걸이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반추, 되새김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꿀꺽 삼키는 것이 아니라 씻고 또 씹어서 잘게 부수어 가루가 되게 하라는, 그렇게 깊이 이해하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이 말을 아는 대로 우리는 이해를 해보면 말씀의 본질, 이면을 잘 깨달으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내 마음판에 새기라라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이 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이것 또한 주께서 해 주셔야만 가능한 것을 이번에 배우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었던 여인이 있었는데요. 요한복음 8장에 간음을 했다고 잡혀온 여자 이야기입니다. 돌로 던지겠다고 모여든 무리들은 모세의 율법에서 간음한 여자에게는 돌을 쳐서 죽여야 된다고 했는데 예수씨, 당신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대답 없으시 대답하시 않아 하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셨죠. 근데 뭐라고 쓰셨다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비밀이에요. 그 씀을 받은 사람만 알 수 있는 비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중간에 두고 한 번 쓰시고 또 한 번 땅에 글을 쓰십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좀 제가 이해해 보니까 땅에 썼다라는 것은 땅은 우리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쓰신 것입니다. 땅인 나에게 내 마음판에 뭔가라고 쓰신 거예요. 이렇게 해 주실 때 들었던 그 돌들을 또 그 돌을 맞아야 한다고 한 그 한 사람 모두 그 마음에 책망이 되는 것이죠. 교훈이 됐던 것이고 가르침이 됐던 것이고 주님의 능력의 손에서 그 땅인 나에게 나의 마음판에 친히 글을 써주실 때 그래서 그것이 누구가 됐던 그 쓰임을 받은 그 당사자만 아는 것이죠. 그래서 비밀이라고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쓰셨든지 그 내용이 없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이해가 됐고요. 이걸 또 다른 말로 좀 이해를 해보면 물동원 하인만 아는 그 당사자만 아는 비밀이 되겠습니다. 또 땅에 2번 쓰셨다고 하셨는데 첫 번째 것으로 좀 공부를 해보니까 첫 번째는 그 첫 번째 돌판 이거는 모세의 율법이고요. 두 번째 돌판은 두 번째 쓰신 글의 두 번째 돌판은 진리의 복음, 즉 예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돌로 비유되고 있는 이 율법을 진리의 복음으로 바꾸어 주신 것이 마음에 써주신 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실 때 그 율법이라는 돌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하면서 처음 생각해 봤는데 저는 이것이 뭐 그때 일어났던 사건이라고만 간단히 생각을 했었는데 제게도 돌이 아주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쪼물락거리다가 시기적절한 때 돌을 잘 날리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해보니까 그게 정말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이것은 틀렸고 저것은 맞았고 물론 그것은 내가 정한 것이 있기도 하지만 누군가가 다 정해놓았던 사람의 계명들이었고 율법의 계명들이었고 장로들의 유전들이고 우리 교회 안의 전통들이었던 것이 제가 이해가 돼서 이 돌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구나. 근데 이 돌이 버려지려면 우리 마음판에 복음으로 기록되어질 때 그 사건이 마무리가 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마음판에 글을 써받는 그런 사람이 되겠구나라는 이해가 됐습니다. 선악지식나무로 먹었던 것을 이제 뱉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나무로 먹겠다라는 그런 각오가 좀 다시 생겼고 내가 선악지식나무를 먹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그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는 맞고 뭐는 틀리다라는 것을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돌도 던지고 돌도 맞고 했던 것이 저의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보이더라고요. 여기도. 그래서 율법으로 또 보이는 예수님으로 오신 그분은 죽고 진리의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것이 이 돌 사건, 돌이 던져지고 그 돌 때문에 마음판에 글씨가 써지는 이 사건이 되겠습니다. 4절을 좀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으리라. 그리하면은 마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마음에 글씨가 써지면 책망을 받으면 말씀을 잉태가 되면 그 말씀을 내가 소유하게 되면 기중의 여김을 받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 기중의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도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겠다라는 말씀이 있어서 연결해서 좀 찾아봤는데요. 예수님처럼 한 알의 밀알로 떨어져 죽는 그곳에 내가 있을 때 그때 그곳에 있는 자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귀히 여김을 받는 것이고 귀히 여김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가야 함을 이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으로 배움이 됐습니다. 5절을 좀 보면은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라고 번역이 된 말은 그 원어에는 피난하기 위해 서둘러 가다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여호와께 서둘러 피하는 것이 사람의 명철을 붙잡지 않게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잠언에서 명철한 사람을 소개한 부분이 있는데 좀 보고 가겠습니다. 20장 5절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낸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사람이 보기에는 훌륭한 모략이라도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 길어내어 버리는 자가 명철한 자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 모두 배설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명철한 자이라는 것입니다.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에 범사라는 말은 데레크라는 말을 썼는데 인생 여정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인생 여정 중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라는 것인데 이 인정은 원어를 보니까 야다예요. 여호와를 아는 것인 거예요.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을 여호와를 인정하려면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연결이 됐고요.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아는 것. 그리하면 내가 그 길을 인도한다. 그러니까 그리하면 내가 갈 길을 그분께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읽어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너는 그를 알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이런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만나면 저는 그랬어요. 그냥 가볍게 넘어갔던 말씀이에요. 내가 스스로 뭐 나를 지혜롭게 여기지 않으니까 그리고 뭐 여호와를 뭐 오늘 내가 100% 여호와를 경외하지는 않지만 늘 악을 떠나려 하고 있으니까 이런 정도로 이제 가볍게 생각했던 말인데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자연스럽게 사람의 것으로 스스로 지혜롭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악인데 이 악을 떠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경외라는 말은 앞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서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8절을 보면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 몸으로 번역된 이 말도 가만히 원어를 보니까 탯줄, 배꼽 이런 의미가 좀 있더라고요. 그 탯줄을 통해서 양분을 공급받는 거랑 같은 이치가 되겠습니다. 이 양분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이때 내 골수, 즉 내 몸이 윤택하게 되겠다라는 말씀인데 윤택이라는 말도 원어를 좀 보니까 원규 회복, 음료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 원어를 가지고 좀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내 몸의 원규 회복과 내 몸을 윤택하게 하는 음료가 되리라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윤택하게 하는 음료 또 원기 회복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이런 걸로 비유가 됐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것을 감추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살과 피가 내 몸을 윤택하게 할 것이고 내 골수의 양약이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8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기 재물, 소산, 처음 익은 열매는 모두 씨를 받아 아들이 된 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 입에서 나온 그 말씀으로 맺어진 열매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은 뭐라 그래야 되지? 성경은 이것을 입술의 열매라고 그러는 거죠.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깨달은 아들이 된 자들을 성경은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은 내가 그 입술의 열매인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도 내가 내게 돌아오려거든 말씀을 가지고 오라 이런 말씀처럼 말씀의 열매가 된 자들로 돌아가는 것이죠. 또 이것을 드리는 것이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만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경하라라고 번역된 말도 보면 카바데 많이 아시는 그래서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내가 입술의 열매로 드려질 때 그것을 여호와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 즉 처음 것으로 깨끗하게 된 것, 또 이것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 드려진 것,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도 좀 정리를 해보면 말씀으로 말씀이 된 나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받으시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형식은 여기에 하나도 들어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인데요. 그리하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말씀이 좀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하나하나 좀 시간을 좀 걸리면서 좀 보니까 가장 좋은 것, 즉 말씀으로 목이 베어진 아들들이 되면 내 창고가 가득 찬다라고 한 것인데 내 창고가 가득 차다라는 것은 어떤 그 알곡들이 가득 차는 건데 이것을 그 출애굽 사건으로 좀 이해를 해보면 6째 날에 갑절의 양식을 거둔 것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창고가 가득 차는 거예요. 그리고 새 포도즙이 넘친다라는 것을 연결해서 이해를 해보면 혼인잔치에 신랑과 함께 마실 그 새 포도주, 기쁨의 포도주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혼인잔치가 준비된 것이고 신부가 준비된 것입니다. 그래서 장막에 안식에 들어갈 준비가 된 것이죠. 1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생각을 해보면 여호와의 징계와 꾸지람도 제가 아주 많이 함정에 빠졌던 말이 제일 싫어하는 말들이잖아요. 징계,
훈계, 또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었던 이런 말들. 그래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들었기 때문에 아주 좋아하지 않았던 말인데, 여호와의 징계는, 그 꾸지람은 나를 신부로 준비시키시기 위한 말씀인 것이죠. 이것이 이제 결국 말씀인데, 그 말씀과 꾸지람, 징계,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그 말씀으로 나를 두드려서 펴서 신부가 되도록 해주시는 것이 징계와 꾸지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싫어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그 다스림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다스리심이 우리에게 드러날 때 이것을 표현한 말이 징계고 꾸지람이고 훈계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달리 표현할 말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됐고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랑하시는 아들에게만 징계와 꾸지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징계와 꾸지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듣는 것이고, 다시 말씀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까지, 거기에 이르기까지에 필요한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함이 그 징계와 꾸지람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복이 되는 것이고, 야고보 사도도 그럴 때 기뻐하라라고 하셨던 것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13절에 보면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도 뭐 말씀으로는 너무 익숙한 말씀인데, 지혜와 명철을 받는 것, 즉 말씀을 받는 것이 은혜를 입은 것이고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말인데, 성경에서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 씨를 받는 거예요. 목사님 아침에 예배 중에 아들 얘기 많이 하셨는데, 아들을 낳으려면 씨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씨를 받는다라는 것이 사랑을 받는 것인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그 결과 아들들이 되고 아들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고, 아들들이 받는 유업을 받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하고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14절에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혜의 귀함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시죠. 15절입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또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이런 말씀인데, 진주라는 말의 어근을 보니까 뭐 진주라는 보석의 의미도 있지만 어근에는 모퉁이, 구석 이런 뜻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귀하다라는 말도 원어를 좀 찾아보니까 이거는 뭐 진주에 합당하게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귀하다라고 번역이 됐는데, 무겁다, 가치가 있다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 지혜신 예수님 역시 말씀을 상징하고 있음이 읽어졌습니다. 이 무겁다라고 번역이 된 그 귀하다도 영광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는 대로, 또 내가 좋아하는 대로, 또 내 생각대로, 내 수준대로 해석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내 생각에 맞추지 말라,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또는 이 말씀과 내 생각을 비교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이제 엄중히 말씀하고 계신데, 왜냐하면 뭔가를 비교한다라는 것은 동등하게 견주어 볼 만한 뭐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비교한다라는 것은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16절인데요.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장수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한 생명이라고 제가 이해한 것으로 이제 이 말씀을 좀 풀어간 것인데요. 다른 분들은 또 다르게 풀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오른손 왼손도 있고 장수라는 개념도 있고 부와 귀하다 이런 뜻도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의미로도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장수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이해를 가지고 이제 부귀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결해서 이해를 해보는 것을 말씀드려 보면, 부귀라는 말도 이제 한 단어처럼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부와 귀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원어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부는 재물이에요. 그 귀는 뭐 영광,
무거움 이런 뜻이 있었고 카보드의 뜻이 있었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보면 지혜이신 그의 오른손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지혜이신 그분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왼손에는 귀한 재물이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이는 또한 세상에 줄 수 없는 말씀이라는 이제 그런 아주 기본적인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오른손 왼손은 제가 뭐 옛날에 그 짐승 얘기할 때도 뭐 양 염소 얘기할 때도 오른손 왼손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오른손의 것 왼손의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른손의 것은 맞고 왼손의 것은 틀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일단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왼손에 있는 의미를 오른손의 것으로 바꾸시겠다라는 축복의 과정인 거지. 예, 그래서 오른손은 틀렸고 염소는 틀렸고 양은 맞고 왼손은 틀리고 오른손이 맞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왼손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염소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 구원의 여정인 것이죠. 그래서 이는 존귀한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는 것을 오른손 왼손에 나눠서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봤고 나름 이제 저는 이 부분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달리 얻어지는 것은 좀 어려웠고 이게 제가 이제 알게 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다른 말로 하면 율법으로 영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왼손으로 오른손의 의미가 되는 것처럼 율법으로 영원한 말씀이 되게 하시겠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이제 한 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왼쪽에서 오른편으로 오는 것. 이는 한 영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 결국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이 그 구원의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 자의 길이 즐겁다고 1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기 즐겁다라는 말이 원어에 보니까 노암인데 여기서 나옴이라는 말이 나왔더라고요. 따라서 이 길은 나오미의 길인 거예요. 즐거운. 빵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 길이기 때문에 즐거운 길이 되겠습니다. 그곳은 다시 살 수 있는 생명의 떡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이고 선악지식나무에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르는 길, 후손을 낳을 수 있는 씨를 얻을 수 있는 그 길이기 때문에 즐거운 길이었던 것이죠. 다 아시지만 아침에도 아들 낳는 말씀 쭉 하셔서 오벳 얘기도 아까 하셨지만 그래서 다윗 할아버지 오벳이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후반절에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라고 했는데 지름길이라는 말은 뭐해서 빨리 가는 길이잖아요. 근데 빨리 갈 수 있게 된 길은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다져진 밟아서 돌도 제거되고 풀도 제거된 이런 길인 거죠. 이것을 지름길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그 즐거운 길은 어떻게 해서 지름길이 됐냐면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분이 먼저 가시면서 그 길을 우리가 뒤따라오도록 예배해 놓으신 길이기 때문에 그 나오미도 따라갈 수 있었던 그것이죠. 그래서 그 길이 지름길이고 많이 밟아서 다져진 그 길, 그래서 쉽고 빠르게 따라갈 수 있는 그 길이 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평강이라고 한 그 말은 샬롬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길이고 또 장차 오실 길인 그 길인 거죠. 이 길은 나오미처럼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으로 자기 자신이 완전히 황폐게 됨이 있다라는 그 전제가 있을 때 즐거운 길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것들이 모두 밟아지고 다져져서 또 지름길이 되는 것이고 이 길이 또 예수님께서 내게 오시는 그 길이 되기도 합니다. 이중 삼중의 의미가 있는 것을 동시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18절을 좀 말씀드리면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 말씀은 말씀을 먹은 자, 말씀이 된 자, 이 사람을 성경에서는 지혜자라고 하죠. 그리고 생명나무라고 하시는 것이 18절의 말씀인데 그 지혜를 먹은 자는 지혜자라고 하는 것. 또 지혜를 먹은 자, 지혜를 먹은 자는 아들인 것이죠. 이 아들은 지혜를 주신 아버지와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이신 그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같은 것을 먹는 것, 같은 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
같은 영을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한 세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이제 바울 사도도 가르치고 계시고, 이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또 말하기도 합니다. 씨를 심으면 그 씨와 똑같은 것이 나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좀 확대해서 좀 이해를 해보면 그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런 신분으로 부르셨고 지금도 부르시고 계시고 또 부르실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하시는 것이고 이것을 받는 것이 유업을 받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또 우리가 원하는 복과는 좀 많이 다름을 좀 배우게 됩니다. 누리게 되는 것을 먹는 것과는 아주 좀 많이 다른 말씀이죠. 19절을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자연스럽게 창세기 1장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천지는 아들과 예수님, 즉 나와 우리들인 것이죠. 나와 우리들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하심은 이미 그곳에서 약속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20절은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다. 공중에서 이슬을 내리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20절인데 이것을 19절하고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문장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백성을 구별해서 이끌어내시죠. 그리고 마른 땅에 씨를 뿌리시죠. 그리고 그 애굽이 된 구조, 마른 땅이 된 구조, 이 여기에 씨를 뿌리시는 얘기인데 그 마른 땅, 그 애굽의 구조가 제거된 땅이 바로 우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반절을 연결해서 보면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라는 말은 이렇게 애굽의 구조가 제거된 땅 그리고 바닷물이 제거된 이곳에 이슬이 내리는데 이것은 바닷물하고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물이죠. 하늘에서 내리는 물, 즉 이슬은 말씀을 상징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슬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좀 쳐다봤더니 신명기 32장 2절에 보면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이러는 것을 볼 때 이슬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면 신명기 33장 13절에 또 하늘의 보물을 이슬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물은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19절 20절을 좀 연결해서 정리를 해보면 지혜로 땅과 하늘을 세우시고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는데 이는 광야에서 구별하여 이끌어내신 백성에게 하늘의 보물인 이슬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의 산에서 주신 그 열 말씀, 그 십계명인 것이죠. 19절 20절은 이렇게 좀 정리가 되고요. 이건 제가 19절 20절을 원어를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 건데 어떻게 들리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19절 20절을 가지고 지혜로 땅과 하늘을 세우시고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는데 이는 광야로 구별하여 이끌어내신 백성들에게 하늘의 보물인 이슬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 근데 이 이슬은 신의 산에서 주신 그 열 말씀, 십계명이었다. 이런 이해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씨를 주시는 것인데 그 씨는 말씀이고 말씀은 보물이라는 연결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대라는 말을 우리는 처음 들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사랑을 상상했었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걸 주실 거야. 내가 원하는 것으로 주실 거야. 그렇게 하셔야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지 라고 했던 것이 정말 어린아이 같은 이해였던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깨닫게 되고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계속 나타내시는 것이 이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쓴 약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아픔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아픔을 겪을 때 우리는 쉽게 이것을 사랑이라고 이해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원망하게 되죠. 고통 속에 있을 때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를 키우실 때 얼마나 어려우셨어요. 한 곱이 넘으셨지만 그래서 고통 속에서 나를 다루실 때 이해하기 어렵죠.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라고 이해하기 어렵죠. 근데 이것은 이 고통의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됐을 때
아, 그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 뒤늦게 알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원망이 떠나가게 됨을 경험하게 되죠. 저도 이런 말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얘기하지만 40년, 30년 이렇게 걸린 이야기들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21절에 내 아들아 하시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을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라고 또 가르치십니다. 완전한 지혜는 역시 말씀인 것이죠. 여기 근신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제가 1장인가 2절에서 2장인가에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근신이라는 말이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된 것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서 말씀이 나온 이 근신은 미부타흐라는 말인데 피난처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전혀 번역하고는 좀 관계가 없어 보여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따라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은 피난처 되시는 지혜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말씀이 피난처라는 것이죠.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라라는 후반절의 말씀을 좀 넘어가면 눈을 감지 말라, 잠들지 말라, 속히 깨달으라 라는 의미가 되는데 이는 영적 무지 가운데 있지 말라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 무지 가운데 있었던 그 엠마오의 두 제자가 생각이 나는 대목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지만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기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사람을 못 알아봤다는 의미만이 아니지요. 위의 것으로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말로 말씀의 이면을 읽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눈이 가려져 있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다라고 하십니다. 듣지 못한다는 의미고 위의 것으로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마음에 더디 믿는 자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눈이 감긴 것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밝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장으로는 너무 간단한데 너무나 많은 사연들이 있는 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 전해드릴 수도 없고 저 혼자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아, 나는 어떻게 눈이 밝아지게 됐지? 나는 눈이 어두울 때 어땠지? 그리고 나는 말씀을 읽을 때 그때는 어땠고 지금은 어땠지? 이런 차이점을 보면서 이것 또한 어마어마한 기적 가운데 하나구나라는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22절은 그리하면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것은 21절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면 이런 말씀이 되겠죠.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이런 말씀인데 21절에 피난처 되시는 지혜의 말씀을 깨달아 그것을 소유하면 이 말이 되겠죠. 그리하면이 그 뜻인 것이죠. 21절에 내 지혜의 말씀을 피난처로 알면 그것을 피난처로 소유하게 되면 그 지혜의 말씀은 내게 생명으로 존재하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내 목에 장식이 된다라는 말은 이제 아가서에서 우리 만나본 적이 있는 말씀인데요. 장식이라는 말은 원어에 없고 은혜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그리고 이 목은 우리 신체에 말하는 이 목의 의미도 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 신체 부위가 아니고 되새김질을 하는 그 말을 갖고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목이라는 말이 그 어근에는 가라르 게라 이 말 나온 어근인 거예요. 잘게 부수다라는. 그래서 되새김질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 말에는 또 뭐가 있냐면 톱으로 켜다, 파괴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되새김질을 함으로 깨닫게 됨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자아의 무너짐, 즉 말씀으로 목이 베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또 이해할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되새김질을 하여 말씀을 깨달으면 내 자신을 톱으로 켜듯 파괴하게 되고 내 영혼은 생명이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이 아가서 술람미 여인의 목에 걸려있는 목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술람미 여인에게는 표면으로 읽으면 이게 장식처럼 보이는데 장식이지만 그 술람미 여인에게 있어서의 그 목걸이 장식은 깨달은 말씀을 꿰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23절에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이것도 문장이 반만 돼서 이제 나중에 좀 정리를 좀 해 볼게요. 여기서 내 길은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니라, 여기서 내 길은 내가 평안히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내가 원하는 그 길이 아니라, 내 길은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길을 평안히 가겠다라는 것인 거예요. 앞에 문맥을 쭉 보면 지혜의 말씀을 가진 자, 아들이 된 자, 지혜자가 된 자, 그래서 말씀을 피난처로 소지한 자, 이런 자들은 예수님의 길을 평안히 따라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반절을 연결해 보면 내 발이 거치지 않겠다라는 것도 원어에 보니까 병에 걸리지 않겠다라는 의미예요. 병에 걸린다라는 우리 그 의미를 다 알고 있지, 우리는. 그래서 발에 걸치지 않겠다라는 것을 좀 예수님의 말씀으로 좀 찾아보니까, 발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은 걸리는 돌인데 보이는 예수, 그 다음에 율법, 보이는 율법, 이것이 걸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좀 말씀을 들어보시면 아시게 될 것입니다. 또 내가 죽거나 병이 걸리거나 넘어지지 않겠다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 이는 육체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말씀이 없을 때를 표현하는 이런 비유들인 것이죠. 병 걸렸다거나 내가 잠들었다거나 뭐 걸려 넘어졌다거나 라는 것들이 다 육체를 비유로 우리 말씀이 없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인 것이죠. 그리고 24절을 바로 연결해 봐야 되는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겠다, 이런 말씀인데, 내가 누울 때도 잠잔다는 의미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잠잔다라는 것은 죽는다라는 의미인 거죠. 따라서 십자가에 죽을 때 자기 부인 될 때로 이해가 됩니다.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 자체를 너무 두려워하는, 지금도 쉽지는 않지만 십자가에 죽는데 그러면 우리는 가장 먼저 선입감이 두려움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두려움이 십자가를 표면으로만 이해했을 때 내가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저런 육체적 고통을 겪을 수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인데,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자아의 죽음인 것이죠. 이것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말씀을 소유하게 될 때, 내가 지혜의 말씀으로 피난처 삼을 때, 너는 내가 누울 때, 내가 죽을 때, 내 자아가 죽을 때, 십자가에 죽게 될 때, 예수님과 연합한 함께 죽음에 될 때 너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말씀도 자기 부인된 자가 자는 잠은 그건 죽음의 잠이 아니죠.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기 때문에 주시는 잠이기 때문에 단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말씀도 이해가 됐던 것입니다. 이 참 안식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잠은 또 뭐냐면, 그러니까 그 말씀을 소지한 자가 자는 잠은 죽음의 잠이 아니라 꿈을 꾸는 잠인 것이죠. 새로운 꿈을 받는 잠인 것이죠. 여기 대표 인물들 우린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요셉, 야곱이 다 잠잘 때 그 꿈을 통해서 새로운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 잠은 자기 죽음을 통해서 얻을 때 아주 단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25절은 이보다 좀 더 구체적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너무 생뚱맞잖아요. 근데 24절까지 쭉 연결해서 이해를 해보면, 여기서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과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이 같은 말인 거예요. 너와 악인은 대꾸로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악인은 나죠. 우리인 것이죠. 그 악은 내 안에 원수들이고 말씀의 이면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만을 지키는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 수준을 말하는 것인데, 성경은 이것을 악이라고 하는 것이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내가 악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인이 갑작스러운 멸망을 당할 때 올 텐데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인데, 이 젖이나 먹는 수준의 것들을 제거하실 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악을 멸망케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심판인 것이고, 이것이 계시록으로 설명하면 7 대접이 쏟아지는 것이고 7 인을 떼는 것이고, 그 7 재앙을 만나는 것이 이
이 원수를 멸망하게 하시는 것이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이 것이죠. 그것이. 그래서 왜 멸망하게 하나, 왜 멸망케 하시려나, 우린 다 이해하고 있지만 22절에 그 목에 장식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의 목에 그 구슬깨미로 걸어주시기 위한 것인 것이죠. 그래서 26절을 함께 좀 보면 여호와는 내게 의지할 이시다.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이 말씀도 앞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보이는 율법이 보이는 예수가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말씀을 선악지식나무로만 먹으면 그것 자체가 걸림돌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루 도는 그 불칼을 뚫고 들어가서 생명나무를 먹어야 하는 것인데 이 길을 먼저 내주신 분이 예수님의 것이죠.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것이고 양의 문이라고 하신 것이고 예수님을 열린 문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길을 따를 때 성령의 그 불의 말씀을 먹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잉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의지해야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의 말씀, 즉 생명의 말씀으로 먹어야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는 가르침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기억나시죠?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는데 이때 상황이 제자들이 무슨 말씀을 들었지만 수근수근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수근거린다라는 것은 말씀을 못 알아들을 때 일어나는 증상이었어요. 보니까 수근거리게 된다라는 것은 자신들의 선생님이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육신의 귀로만 그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저것이 무슨 말인가 해서 자기네들끼리 수근거렸다라는 것이죠. 이때 걸림돌이라는 말을 예수님이 쓰셨는데 걸림돌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좀 신약에서 좀 여러 군데 찾아보니까 다 말씀을 드리지 않고 제가 정리된 것만 말씀을 드려보면 신약에서의 걸림돌이라는 것은 일단은 하여튼 걸리는 돌, 그리고 이것은 보이는 율법, 그리고 문자, 보이는 예수. 보이는 예수라는 말을 오늘 내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데 보이는 예수도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해하고 있지만 보이는 예수는 육이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이셔야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보이는 예수고, 그래서 조금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을 때 나를 붙잡지 말라, 살아나신 예수님을 붙잡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보이는 예수는 붙잡으면 안 되는 거야. 나는 가야 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것이 영의 말씀인 것이다. 따라서 보이는 예수는 걸림돌인 거죠. 그리고 또 걸림돌은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그리고 계시록 가면 걸림돌은 발람의 교훈, 그리고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상, 이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걸리는 돌, 예수님의 그 율법의 말씀, 보이는 예수의 그 능력 행하심, 이런 것들은 말씀을 이면으로 깨닫지 못하면 이것이 다 우상이야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27절로 넘어가면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도 문자로 읽어버리면 좋은 일과 구제하는 일로 이웃을 돕는 정도로만 읽어지죠. 그러나 이 원어를 좀 살펴보니까 좀 다른 의미들이 있었습니다.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로로 번역이 된 말은 원어의 바알이더라고요. 간단하게. 바알은 그냥 남편인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성경에 남편이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의 남편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요걸 좀 살펴본 걸 말씀을 드려보면,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다시 읽어보면 내 손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하려거든 주인이시고 남편이신 주께 행하라 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주께 행한다라는 것은 영생을 얻는 말씀을 먼저 깨달아 알고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남편에게 행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의 말씀으로 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 남편에게 하는 것을,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주께 하듯 하라 라는 말씀을 했던 것으로 조금 연결해서 이해를 좀 해봤습니다. 남편이
영의 남편이 아니면 육의 남편인 것이잖아요. 육의 남편에게 행하는 것을 내 주의 남편에게 행하듯 하라. 이런 말씀으로 좀 연결을 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내가 알고 있는 그 깨달은 말씀으로 주를 섬기는 것으로 하라. 이렇게 이해가 좀 돼서 좀 어렵기도 한데 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썩지 않을 양식으로 먹고 그것을 나누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는 구제이고 선한 일인데 이것을 할 때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이 일이 마태복음의 그 마태 사도의 이해를 해보면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28절에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은 먼저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좀 봐야 되겠죠. 내게 있는 것이 이 3장 말씀으로 이해를 해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보아인 지혜인 것이죠. 지혜가 내게 있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이고 말씀이신 것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깨달은 5마디. 가지고 있는 그 지혜, 내 안에 있는 지혜, 따라서 이 지혜의 말씀인 그 생명의 양식이 내게 있거든 오늘 주라는 것이죠. 왜 꼭 오늘일까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이 오늘이라는 거 갖고 좀 말씀을 좀 추적을 해봤는데 성경에서 내일은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좋은 예가 애굽에 내린 열 재앙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일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온 것이 그 열 재앙이 있었던 그 장면인데 그 용례를 좀 보겠습니다. 바로는 개구리 재앙이 한창 진행될 때 모세가 이제 바로에게 가서 말하죠. 이 개구리 재앙을 언제 거두라고 할까요? 그게 바로에게 물었더니 바로는 내일 하라고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재앙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는 건데 어떻게 내일까지 가? 지금 당장 치워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데 바로는 특이하게도 이 일을 내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어를 찾아봤어요. 내일이라는 말이 정말 무슨 뜻인가? 찾아봤더니 내일이라는 뜻도 물론 있어요. 근데 그 어근이 빈들거리다, 연기하다, 늦추다, 방해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서 재미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연기하고 있었고 늦추고 또 빈들거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더 정확히 말하면 방해하는 의미에서의 내일을 바로는 쓰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도 내일이라는 말을 하시는데 그 의미를 좀 보면 물론 열 재앙이 많이 나옵니다. 6번이나 나옵니다. 내일. 그래서 그 말을 좀 정리해보면 내일이라는 말이 하나님 어떻게 쓰셨냐면 내일은 표징이 있는 날이야. 그리고 내일은 심판의 날이야. 그리고 내일은 성결하게 구별하는 날이야. 즉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날이야. 그리고 내일이라는 날은 셋째 날을 준비하는 날이야. 이런 의미로 여호와께서는 내일이라는 말을 사용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애굽의 구조를 진멸하는 날이고 동시에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구원으로 보는 사람은 구원이 되는 것이고 바로의 위치에만 있으면 그 사람은 진멸의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하나다. 이것이 성경의 이중 구조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내일이라는 말씀을 사용하신 적이 있는데 신약에서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인데요.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저 여우라는 것은 헤롯이죠. 짐승의 왕. 그리고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겠다라는 말에 여기 오늘과 내일이 나오는데 오늘과 내일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날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열 재앙의 날인 거예요. 오늘과 내일 하시는 일이 열 재앙의 날인 것입니다. 저는 이게 은혜가 많이 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그 열 재앙의 목적은 비진리들로 병들고 그 비진리들로 소유한 것 때문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날이 이거죠.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하나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날이고 내일 제3일을 준비하는 그 날이 되는 것이죠. 완전해지는 날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이 심판의 날이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 짐승의 구조, 육신의 구조를 벗는 날, 이것을 우리가 많이 했던 말로 내가 죽는 날인 것이죠.
바로가 죽는 날이 것이고 내 안에 있는 바로가 죽는 날, 내가 완전해지는 날, 여호와의 날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웃에게 갔다가 다시 오라라고 한 그 갔다가가 자신의 길로 가다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원어에 보니까 갔다가가 얄라크라는 말이 자신의 길을 가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아주 재밌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그냥 보낸다라는 것, 내일 다시 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이 말을 하는 그에게 너는 네 자신의 길을 가라는 의미가 되는 아주 엄청난 말인 거예요. 그래서 28절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게 지혜가 있거든 오늘 그에게 주어서 그가 그 자신의 길, 다시 말해서 옛 구조, 지혜가 없는 죽은 자의 구조로 돌아가지 않게 오늘 그 말씀을 주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29절로 넘어갑니다. 29절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여기 평안이로 번역된 말도 피난처, 안전 이런 의미가 있었고 피난하기 위해서 서둘러 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이라는 말은 창세기 34장 25절에 쓰였는데 이 말이 언제 쓰였냐면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 사건이 있을 때 애굽 사람들에게 이 사건이 있었던 일인데 이걸 좀 말씀을 드려보면 세겜 사람들은 이 디나 사건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신부치긴 그 야곱의 가족들의 요구에 그들이 다 할례를 받게 되잖아요. 그 이 상처가 아물기 전에 이제 칼을 들고 가서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는 사건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여기에 몰래라는 말이 평안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인 거예요. 너무 의외였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좀 정리를 해보면 세겜 사람들은 문제를 좀 잘 해결해 보고자 야곱 가족들의 말을 잘 들었는데 세겜 사람들은 이 할례를 통해서 이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고 할례라는 피난처에 들어간 것인데, 물론 세겜 사람들이 할례라는 의미를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적당하겠지만 설명이 됐겠죠.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그런데 하여튼 어쨌든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고 할례라는 피난처에 들어갔는데 디나의 오빠들은 자신의 방법대로 유괴 할례를 해버린 것이죠. 이것은 인간적인 의협심이 돼버린 것이고 인간적인 정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아들들은 아버지에게 따지죠. 어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어찌 우리가 잠잠히 있겠느냐 라고 아버지에게 항변했던 것도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정의라고 말하지 않죠. 성경은 이것을 폭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마스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그 폭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포악한 자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데 그때 또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후반절에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에 해하려고도 잠잠히 있으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디나 사건 때 야곱이 잠잠했을 때 쓰인 그 말인 것이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의 종인 그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처음 봤을 때 묵묵히 그 리브가를 주목했다는 말에 이 말이 쓰였는데 28절에 번역된 이 말의 이웃을 돕는다라는 것을 표면적으로 생각하면 이 말 아니다. 저거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때 묵묵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보내서 리브가를 처음 만났을 때 리브가가 하나님이 보낸 그 이삭의 아내감인지를 묵묵히 봤을 때, 볼 때 이때도 그 단어가 썼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묵묵히 있다라는 것은 그 디나의 아버지도 그랬지만 입을 다물고 있다라는 것은 내 말을 안 하는 거잖아요. 내 말을 안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비켜있는 것이 묵묵히 있는 것인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번역이 된 28절에 말씀드렸던 그 번역이 이웃을 돕는다는 것을 표면적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이어서 그 이웃을 돕지 않는 것이 해치는 것이라고 의역이 된 것 같다라는 이해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인데 제가 잠시 혼돈을 했습니다. 이 말씀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려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잠잠히 묵묵히 자신의 생각과 행위를 멈춘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또 여기 꾀하지 말라라는 원어는, 꾀하지 말라라는 말은 원어에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의역이 심하게 된 부분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은 내 이웃이 피난처에 거주하면 잠잠히 있으라, 이런 말씀이 됩니다. 너의 육신의 생각으로 도우려 하지 말라. 육신의 생각으로 도우려 하는 것이
폭력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30절로 넘어갑니다.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여기도 문장이 좀 반만 돼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악도 표면적 의미가 아닌 것이죠. 아시는 대로 성경에서의 악은 불법인 것이고 하나님의 법이 아닌 것을 말할 때 이것을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사람의 법들인 것이죠. 그 불법을 행하지 않으려면 다투지 말라, 논쟁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데 논쟁을 하지 않으려면 불법인지 아닌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툼이 있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사람의 수준으로 옳고 그름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선악지식나무로 먹었다라는 반증인 것이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서 나이도 뭐 이렇게 적지 않게 먹다 보니까 이제 옳고 그름이 많이 좀 없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조금 어른이 되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 31절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이 말씀은 29절에 말씀드렸던 그 폭력, 포악 이것이 하마스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30절에 사람의 생각, 사람의 수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행하는 것이 폭력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는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말하는 정의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의 정의인 것이죠. 사람의 수준으로의 정의를 행한 야곱의 아들들을 앞에서 보셨지만 그 여동생 디나 사건 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오빠들이 이 세겜 사람들을 모두 죽인 거, 그 사건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한 말입니다. 시므온과 레위에는 창세기 49장 5절인데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때 폭력이 하마스로 포악하다는 말과 같은 말이었고요. 이는 말씀을 상징하는 칼로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되는데 율법으로 몸의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이것이 폭력이라는 것이고 불법으로 행하고 불법을 가르친 것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포악한 자의 힘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를 따르지 말라. 즉 사람의 것으로 행하지 말라. 이런 간단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2절 대저 패역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이 말씀도 제게 은혜가 됐던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좀 여러 절에 그 말씀을 쭉 나눠 놓으셨는데 하나님 두시기를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뭐냐 하면 불의요 추악이요 탐욕이고 악의가 가득한 자다.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시기 악도 이 가득한 자다. 또 수근수근하는 자다. 수근수근하는 것이 여기 나오죠. 그리고 30절에 보면 이것이 비방하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다. 이것이 교만이고 자랑하는 것이고 악을 도모하는 것이고 부모를 거역하는 거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죠. 그리고 31절에 이것이 우매한 자다. 배악하는 자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거다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제가 정리해 본 것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하는 말로 하면 육신의 구조, 이 세상의 구조, 짐승의 구조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 다른 더 한마디로 하면 이 집안에 있는 원수들인 것입니다. 더 줄여서 말하면 가증한 것, 더 줄여서 말하면 우리 안에 우상들인 것이죠. 근데 이것이 사회적으로는 사회법 측면에서 보면은 이것이 다 그 불법이고 죄가 되고 심하면 감옥도 가고 벌금도 내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쪽으로 괜히 생각하고 있어서 이것을 우상이라고 연결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 안에 우상으로 정리가 되는 것들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수긍수긍거리는 거 또 나왔는데 말씀을 좀 드려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영어로 알아듣지 못할 때 나오는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에 대해 수긍거리는 줄 아시고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런 말씀 아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또한 깨닫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비방하는 것인 것이죠. 예, 깨닫지 못하면 비방인데 깨닫지 못해서 그 말이 틀렸다 맞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 말을 하는 것이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비방인 것이죠.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말 하는 것이 교만이고 자기 것을 행하는 것이 악이 되는 것이고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고
말씀을 영어로 듣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상태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그로 인해서 나타난 죄의 모양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불의, 추악, 탐욕, 악이라는 문자로 표기된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하반절에 정직한 자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다라는 말씀인데, 정직한 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자인 것이죠. 이것도 사전적 의미가 아닌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을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진리를 말하는 것인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것을 성낸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성내는 것이 분을 내는 것인데, 분을 내는 것이 자기 말을 하는 것이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의를 막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는데, 이것이 정말 사전적인 의미의 화를 내는 것이라면, 내가 화를 좀 냈다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의가 막히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교통하심이 있으며 라는 말이 조금 제게 입에 특별히 좀 은혜가 됐던 말인데, 교통하심이라는 말을 원어를 보니까 많이 아시는 단어예요. 소우드 레벨 우리 많이 들었죠. 이거는 하늘의 은밀한 총에 들어가는 의인들의 수준에 해당하는 말인 거예요. 이 교통하심이라는 말이. 그래서 말씀으로 머리가 베어진 장자들의 모임, 여기가 소우드. 그리고 이들과 같이 교통하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수준인 것이죠. 이것이 교통으로 번역된 소우드인 것입니다. 이 교통으로 번역된 이 소우드가 시편에도 몇 군데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찾아보면 시편 25편 14절에는 여호와의 친밀하심 할 때 소우드, 또 55편 14절에는 여호와의 집 안에서 재미있게 의논하는 것 할 때 그 의논이 소우드, 또 시편 111편 1절에 정직한 자들의 모임 할 때 소우드, 이것이 교통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된 말입니다. 반면에 33절,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 이 말씀도 1절서부터 쭉 말씀을 들어온 것으로 보면 이게 이제 어려운 말씀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대로 정리를 해보면, 악인은 패역한 자, 포악한 자, 악을 행하는 자인 것이고, 사람의 것으로 가르치고 행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폭력이다 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것이 저주 가운데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 자체가 저주인 거예요. 내가 앞에서 쭉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 저주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저주의 본질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 다시 말해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 밖에 있는 상태. 이것이 저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인의 집이 나오는데,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의인의 집은 성전된 자를 의미합니다. 그 성전에 복이 있다는 것도 사전적 의미가 아니죠. 성전에서 말하는 복은 앞에서 여러 차례 언급을 했지만 성경에서 반복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반복하게 됩니다. 반복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아들이 받는 그 유업인 것입니다. 유업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받는다는 말이고, 그 말씀으로 내가 성전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지어지는 것을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4절로 넘어갑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거만한 자도 반복해서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패역한 자, 포악한 자,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를 거만하다, 교만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것으로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이 교만과 거만의 대표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부르는 찬가 중에 부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신다. 이런 말이 누가복음 1장 53절에 있는데, 역시 사전적 의미가 아니죠. 반대 겸손한 자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제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보면, 이 겸손하다라는 것은, 주님, 저는 말씀인 아버지가 없는 고아입니다. 저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없는 과부입니다.
저는 말씀인 그 보화가 없는 가난한 자입니다. 저는 그 말씀이 씨가 없는, 아들이 없는 비천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겸손한 자인 것이죠. 이것을 영어로 깨닫는 자를 통회한 심령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이런 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한 자이고, 이 겸손한 자의 대표 인물이 이제 다윗인 것이죠. 예, 대망의 마지막 절 35절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바꾸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나오는데 우리 너무나 익숙한 대조죠. 지혜로운 자의 영광의 기업은 말씀의 씨를 받아 내가 아들이 되는 것이고, 성경은 이것을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얘기인데, 씨를 받는 것은 내가 아들이 되는 것이고, 내가 아들을 낳는 것이 또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의 영달은 수치다라고 했는데, 영달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이긴 한데 원어를 보니까 또 받들다, 끌어올리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말씀을 소유한 자, 말씀이 된 자, 말씀을 깨달은 자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자의 대조가 되는데,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처녀의 그 지혜로 그 비유로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좀 정리만 좀 해보면, 지혜로운 자의 영광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것, 그 이름을 받은 것,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것이 됩니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짝인 아들들이 된 것이죠. 미련한 자의 수치는 옷을 빼앗긴 것이고, 그 혼인 예복이 없으므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신부가 되지 못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미련한 처녀요 수치인 것입니다. 그 씨를 받지 못함으로 생명이 없는 자인 것이죠. 당연히 아들을 잉태하지도 아들을 낳지도 못하는 비천한 자가 돼서 밖에 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수치고 굴욕이고, 그 마리아가 고백했던, 또 그 아이를 낳지 못했던 한나나 라헬이 고백했던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내 비천함을 돌아보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이런 비천한 자, 미련한 자들에게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그 달란트 비유에도 깨닫지 못하는, 그 깨닫은 말씀을 가지지 못한 자, 즉 말씀을 땅에 감춘 자에게는 바깥 어두운 데 내쫓겨 울며 이를 가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비유로 우리는 들었는데, 이를 간다는 것도 우리는 뭐 복수나 분을 내는 정도로만 이해했는데, 이 말씀은 입에 말씀이 없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씹을 것이 되새김질할 게 없다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윗니와 아래니가 그냥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 비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미련한 자를 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예레미야 4장 22절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사람을 미련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멘. 이것이 예레미야가 말하는 어리석은 자, 악을 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말씀을 다 드렸는데 이상입니다.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